찬양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또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효를 다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꿈과 오억이라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 영상에 청소년을 둔 아버지와 또 청소년 자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인생이 1년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꿈을 1년이라는 시간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5억이라는 돈을 선택하겠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아직 나는 젊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꿈을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돈 5억을 선택합니다. 그래, 왜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묻자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5억이라는 돈을 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없지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5억이라는 돈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덜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자녀들에게 돈 5억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신은 죽지만 내 자녀가 편안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동양의 부모나 서양의 부모, 옛날의 부모나 오늘날의 부모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은 성도의 가정 규범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가정 규범은 5장 22절에서 6장 9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그 지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정 규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은 가정생활까지도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와 가정생활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므로 가정규범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1절에서 옳다라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순종은 의무적인 순종, 형식적인 순종,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억지 순종, 기계적인 순종, 노예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에 대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순종은 책임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적인 순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억지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순종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면 육신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인 영향을 주고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우신 윤리적인 질서이면서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죠. 이제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2절 상반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은 1절에서 순종하라 이와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측면이라면 공경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향한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마음의 태도, 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공경이죠.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외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죠.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면 외적으로도 부모를 잘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기 싫은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길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주 찾아뵙고 잘 섬겨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잠언 23장 22절과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시작. 무너져 내리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한 방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현대인의 가정에 가정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큰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잘못된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좋은 밑거름은 바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지극히 사랑이고 지극히 헌신적인데 결과는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로 남는 경우가 참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도 역시 죄인인 까닭에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흠이 있는 사랑, 오류가 있는 사랑, 사랑에도 모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지만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오류가 있는 모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워하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부모께서 나를 위하여 죽도록 수고해 주신 그 사랑은 고마운데 마음 한켠에는 부모가 못마땅해. 부모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자란 자녀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상처받은 부모가 되어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모는 결국 자신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상처를 대물림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상처받은 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 깊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혹 성장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모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할 때 받은 마음의 상처와 썬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내 부모는 이 땅을 떠났지만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는 우리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불완전한 부모의 사랑과 미성숙한 자식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그 상처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다 씻어내고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썬뿌리가 치유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하게 되어지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둘째,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실 때에 부모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즉, 부부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생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생활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도 잘 하시고 부부지간의 부부생활,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가정생활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의 가정을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혈연으로만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혈연 공동체인과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잘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자발적인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교우님들의 가정과 교우님들의 후손들의 가정이 더욱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2세의 노인과 52세의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거실 창가 나무에 날아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82세 된 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조금 후에 82세 된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예요. 아버지는 조금 뒤 또 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는지,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에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니까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뒤 아버지는 주섬주섬 방에 들어가서 아주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들고 와서는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합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는데 자기가 3살 배기 아이일 때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연거푸 23번이나 하면서 즐거웠다. 왜냐하면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네 번째 물으니까 짜증을 내는데 아버지는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게도 분명히 허물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고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고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진한 사랑은 없습니다. 당신은 굶어도 내 새끼, 내 자식만큼은 굶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부모지요.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 이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는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깊이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몸을 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